오늘 우리는 흰남 까닭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음악을 말하다라고 하는 음악의 주제를 덧대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먼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과 끝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22, 약관의 나이에 우상의 파괴라고 하는 글을 등단시키면서 당시 문학계의 지성인들을 아주 보기 좋게 호기롭게 이겨낸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젊은이가 아니지만 이어령 선생의 등단이 그러하였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메인 기사로 이어령 선생님의 이제 마지막 아마 인터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보고 평소에 이어령 선생님에 대한 글과 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그의 글을 좀 읽어 내렸습니다. 초기에 이 시대에 뛰어난 지성인, 아마 그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를 초월하는 걸 뛰어넘어서 시대의 가장 앞선 선지자적인 지성인이다라고 하는 평을 받았던 이어령 선생이 자신의 딸이 신학을 시작하죠. 그러며 그의 딸의 신앙의 정점에 도전하던 그 무신론자가 결국 딸의 죽음과 연결돼 복음, 신의 신비의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어령 선생님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건 오늘 다 설명치 않고 여러분에게 한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긴 기사 인터뷰 과정 중에 몇몇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신의 은총을 느낍니까? 라고 하는 긴 대답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 감동이었습니다. 촛불이 꺼질 때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신은 전능하지만 병을 완치해 주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겨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어요.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낫는 것 같잖아. 언제 그가 이제 암투병을 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아마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중에 쓴 글이에요. 언제 신의 은총을 느낍니까? 잔인한 질문이죠. 기자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는 거예요. 고쳐주진 않지만 잠시 내게 찾아와 나를 만져주실 때 그때 그 신의 은총을 누리고 경험한다라는 그의 고백이 참 인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글에 욥기의 이야기를 잠시 덧붙여 하시는 장면이 있어 더 깊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랬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뭐가 진리였습니까? 그 지성의 가장 최고점에서 발견한 가장 지적인 뛰어난 산물이 뭡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생이란, 우리의 인생이란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참 겸허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설명하셨으며 짧은 미소가 그 글 아래에 있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참 그 어르신이기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나 그 지성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어야 했고 수많은 시간을 그 지성의 싸움을 다 하셨을까 싶지만 비로소 그 얻은 지성까지도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 신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하는 그의 깊이 속에 당연히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의 기자의 질문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질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에 긴 답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문장을 좀 발췌해 봤습니다. 딱 한 가지야.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그리스 사람들은 진실의 반대가 허위가 아니라 망각이라고 했어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서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을 망각의 포장으로 덮으니 어리석어요. 부디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한 가지 교훈이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라는 지성인의 표현이 참 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나온 우리의 어제의 잘못을 그냥 덮어놓고 망각이라는 것으로 그것이 덮어진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이분의 가르침은 그것을 하나하나 곱씹고 자각하고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자성의 태도를 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세워봅니다. 여러분도 이 어르신의 글 앞에 한 번쯤은 좀 서보고 다가간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욥기의 이야기가 그리 멀지 않았구나. 저는 그분의 글을 쭉 읽으면서 욥과 같은 지혜가 있다. 인생의 깊이가 있다. 우리의 인생도 끝자락에 저런 깊이를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의 죽음 앞에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 탄생이랍니다. 자신이 죽을 날을 얼마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생의 신비를 본대요.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자 자신의 탄생의 지점이 밝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앞에 생명의 탄생과 창조를 다시 생각하며 마지막 글을 쓰고 계시는 이어령 선생의 표현 중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흐름이 있다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희가 보기에는 퇴행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 그 지성의 끝자락에서 다시 그 탄생의 가장 미숙한 지점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선생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퇴행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기자의 의견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보니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확실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 한 가지만 자신의 생애에서 느낀 유일한 확실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 우리는 무엇이든 좀 확실한 것을 찾아 살아가는 젊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진로가 확실했으면 좋겠고 시험 점수가 확실했으면 좋겠고 배우자가 확실했으면 좋겠고 무엇인가 확정지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살았는데 그 인생의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이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36장 32장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인물,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인생의 등장 앞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욥기 32장부터는 욥기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와의 담론으로 연결되던 이 욥기가 비로소 30장에서 31장까지 욥의 변론을 끝으로 해서 32장에는 새로운 인물,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인물과의 대화의 형식이 독특한 것은 과거에는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욥이 반응하고 소발이 한마디 하면 욥이 답하는 형식이었다면 엘리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 4번의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이의 표현, 젊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욥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 4번의 이야기들을 쏟아놓듯이 마치 욥을 매우 강하게 가르치듯이 욥의 이야기를 쏟아집니다. 마치 그는 어떤 한 예언자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4번의 담론 속에서 자신이 피력하고 있는 내가 말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욥이 듣기를 원하니
네가 알기를 원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한다 라고 하는 태도가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니 내가 말을 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어조를 가지고 그는 이 네 번의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36장의 이야기는 이 엘리후의 세 번째 담론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3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키는 말씀이 있으니 참을 수 없어 욥에게 한다라는 어조로 말을 시작합니다.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무엇인가를 얻고 돌려보낸다는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먼 데서 지식이 왔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먼 데서 왔다는 말, 어디 독일에서 유학했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십니까? 먼 데서 왔다는 것은 저 신에게서부터 준 지식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자신을 얼마나 자신의 의견이 아닌 철저하게 나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며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진실로 우리 하는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화하다가 저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솔직히. 저희 아들이 저에게 종종 혼나는 이 언어 생활인데, 솔직히라는 말, 솔직히, 솔직한 게 진실은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싫어하죠. 우리는 솔직하다는 것이 뭔가 정당성과 진리를 담았다, 옳음을 담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솔직한 것은 여러분 진리와 만나 있지는 않습니다. 맛있게 밥을 차리고 있는 엄마의 국이 짰어요. 엄마 솔직히 짜네. 진실과 진리, 옳음과 옳다는 것의 차이점. 오늘 그 미묘한 차이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만나고 있는 대화죠. 5절 말씀,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엘리후는 자신이 전달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방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전지전능하심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지켜야 하겠는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공의의 판단.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것은 오늘 네가 당하는 고난에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의로우신 판단은 반드시 명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간의 욥에 대하여 대항했던 모든 친구들의 그 담론을 엘리후는 더 강조해서 욥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32장에서 37장까지 욥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문학적으로, 문장적으로 우리가 이 글을 볼 때 이걸 느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것에 대하여 엘리후의 옳은 판단이 욥에게 옳게, 이 시기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권면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36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에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어떤 표현입니까? 이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단련된 너와 만날 거야 라는 거죠.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진 그 기독교 종교 교육가 중에 이 파커 팔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파커 팔머의 책 중에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차례 소개했던 책인데, 이 파커 팔머라는 분이 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고 속에 이 파커 팔머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회고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주 극심한 우울증을 2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시에 자신의 우울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자신의 가까운 동료 또 교회 신앙 공동체에 용기를 내서 난 너무 우울해,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어 라고 말하자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처럼 영적인 분이요 라고. 당신처럼 선하게 살아오신 분이요, 당신처럼 성공하신 분이요, 당신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는 분이요? 아니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실 거예요. 당신은 우울하지 않아요. 당신의 그 우울함은 이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우울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거예요. 라는 교훈을 듣고 파커 팔머는 실제 죽음을 결단하기까지 했답니다. 우리는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해 있음을 봐요. 저 사람이 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왜 우울하지? 왜 그 절망을 느끼고 죽음을 생각하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이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주로 하는 건 뭐예요? 옳음을 말하죠. 오늘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이야 하지마.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의롭게 하시고 너를 더 단련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답을 쏟아놓는 것에 엘리후의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긴 속사포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보는 거예요. 파커 팔머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 극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당시에 자신의 삶에 이 자원봉사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삶에 와서 자신의 발을 마사지해 주던 한 동양계 자원봉사자였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시간이 정해지면 그는 영어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파커 팔머에게 찾아와서 가벼운 인사를 남기고 매일 그의 발을 주물러 주기 시작했답니다. 파커 팔머가 나중에 회고해요. 그의 만져줌이 나를 세상의 문으로 연결해 주었다. 수많은 가르침, 교훈, 어떤 도덕적 훈계와 지적인 이해로 그의 삶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찾아와 그를 만져주는 작은 손길이 그 뛰어난 지성인의 우울함과 고통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려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죠.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우리의 노래는 어떤 걸까? 우리의 삶의 소리는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는 소리인가? 우리의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리는 어떤가라는 것이 오늘 이 음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저의 도전이었습니다. 너무 먼 곳에서부터 출발하죠. 음악을 이렇게 멀리서 이야기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 주제가 음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무슨 소리지 싶죠. 저는 오늘 우리의 음악과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 지점에서부터 오지 않고서는 다만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담론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리, 우리의 소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소리는 어떤 색이고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음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시고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결론과 연결시킬지는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되겠죠. 음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 안에서 그 위치를 좀 정리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500여 곳이 넘는 본문에서 이 음악과 노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등장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죠. 가장 먼저 음악적인
표현, 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다툼으로 인하여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받고 후에 등장하는 가인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4장 21절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중에 4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고대로부터 사용했던 하나의 악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자들, 아마 그 안에 노래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악기를 다루는 첫 번째 인물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이 유발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을 또 한 곳 찾아볼까요? 에스겔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2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3쪽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32절. 우리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 표현은 당시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과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안에서는 당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 에스겔 27장에 보면 사탄의 앞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음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 상이함을 갖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에 대한 이해죠. 사무엘상 16장 23절. 구약성경 435쪽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경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어떤 징벌 앞에 놓입니다. 그의 징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리는 악령을 보내어 이 사울의 건강을 아마 두통이 아니었을까로 표현하는데 어렵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사울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를 불러 그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음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은 구약 안에서 이렇게 대주됩니다. 시편의 150편이라고 하는 모든 시편의 책들은 그 음율과 가락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시로 고백된 것이 시편 150편의 모든 찬양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의 두 가지 양태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의 언약을 받기 위해 올라가 있을 때 그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했던 행위 자체가 무엇이냐면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신상 앞에서 그들이 가졌던 후대에 이스라엘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멸망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어김없이 가졌던 것이 뭐냐면 이방의 신들과 우상의 제물 앞에 춤추며 노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춤추며 예배하는 신실한 그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보면 이 종교개혁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들이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했다는 장면들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노래 사건이 조금 더 발전돼서 등장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재림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신호, 방법으로서 노래와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흔히 있는 이 천군 나팔 소리, 하나님의 호령 소리,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이 음악적 기능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그 재림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달된 것이 이 음악과 소리와 노래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위치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지점들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지혜는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이 선한 것이다, 아니면 음악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에 어떤 것도 그쪽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결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는 판단에 있어서. 음악이 선한가, 음악이 악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예배음악, 교회음악, 현대음악, CCM이라고 하는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찬반의 논란이 있는데 이 찬반의 논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뜨겁고 냉철하며 상대에 대하여 공격적이다는 거예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 평판이었습니다. 좋은 음악이 뭘까요, 여러분? 나쁜 음악은 뭘까? 아마 이 이야기만 하자 그래도 몇 시간은 우리가 결론이 없는 논쟁을 펼쳐야 할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음악은 인간의 분노, 무례함, 천박함을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이 있는 곳에 고상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천박함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아마 루터가 다시 이 시대를 본다면 내 말이 틀렸다, 천박할 수 있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동일 시대를 살았던 종교개혁자였던 슐라이어 마하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는 오로지 말씀의 예전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음악적인 요소는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음악은 인간의 성대뿐이다 라고 했어요. 당시에 살았던 두 종교개혁자들의 서로 다름의 극단은 지금까지 그 극단적 논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30일 날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이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실제 그 주인공의 대상이 됐던 이 서희태 집사님, 음악 감독이신데 이분과 그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강연에서. 그분의 강연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음악과 정신 건강이었습니다. 음악과 정신 건강. 그러면서 그의 어쨌든 시작점 논점은 그런 거였어요. 음악은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에 있는 어떤 에토스적인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그는 이렇게 좀 규정했습니다. 좋은 음악이란 너무 빠르지 않는 일정한 빠르기와 리듬, 적당한 크기로 인간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평온을 주는 음악. 너무 빠르지 않는 일정한 빠르기. 그렇다면 나쁜 음악은 뭔가요? 너무 빠른 템포와 일정하지 않는 불규칙한 리듬, 그리고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인간을 흥분시켜 돌발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음악. 이 나쁜 음악이라는 거예요. 문장상은 분류가 구분이 되지만 이게 경험적으로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이제 밖에 있는 지체들은 안에서 뭐 하나 싶었을 텐데 이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실제인가라고 저를 놓고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EDM을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해봤어요. 따다따다따 이렇게. 그랬더니 밖에서 누리자매가 내일은 그러면은 뭐 입고 와야 되냐고 교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입고 오라 그랬어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되더라고요, 그것도. 별로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고. 그리고 나서 끊고 나서 저는 원래 설교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보통 그 천지창조나 메시아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클래식을 크게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방해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저의 개인의 그날의 기분과 그날의 상태와 그날의 컨디션의 차이가 아닌가. 마치 술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늘 이것도 에베소서에 술 취함은 여러분의 컨디션에 달렸죠. 진리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컨디션에 달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과연 거기에 찬반을 가를 수 있는가? 여러분 담론을 보면요. 이 현대음악이 가지고 있는 예배음악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저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사탄을 예배하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음악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담론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어떤 질문을 제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은 중립적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보니 이 두 가지의 질문 속에 양분되는 것 같아요. 음악은 중립적인가? 음악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가? 목적을 이끄는 삶의 저자였던 릭 워렌 목사님은요, 음악은 중립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음악은 중립적이다. 그러나 다만 오직 가사가 그 의미와 내용을 전달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악이든지 거기에 어떤 가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립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음악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해 음악의 힘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대음악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핸드폰 벨 소리만 해도 음악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음악에 반응해요. 예전에는 전화벨 소리, 띵동하는 소리만 반응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카톡, 또 메시지, 알림음, 휴대전화, 알람 뭐 여러 다양한 음들을 우리는 가집니다. 예전에 우리는 자동차가 후진할 때도 따라라라라라라라 하고 후진을 했죠. 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적 기능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현대 음악에 있어서도요, 음악이 어떤 힘을 가졌는가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실험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과연 이게 음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존 케이지의 4분 33초입니다. And now, a performance of John Cage's 433. Please welcome our soloist, William Marks.
그의 연주는 사악장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음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음악이란 뭘까? 소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현대미술가, 현대예술가 중에 백남준 씨라는 분이 있죠. 그분 역시도 이 현대음악에 대한 작업을 합니다. 멀티미디어 음악이라고 하죠. 근데 그 음악은 뭔지 아세요? 보신 적 있을 텐데 TV 브라운관을 막 망치로 두드러 깹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막 그 음악을 듣고 돈 많으신 분들이 막 환희해요. 기가 막힌 음악이다. 와우! 막 하면서. 저도 그런 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음악이 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음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공부할 때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슥슥슥슥 하는 서울대 도서관 백색 소음. 마치 그럼 우리가 다 서울대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종종 한번 집중을 위해서 좀 사용하는 뉴에이지 계열의 피아노 음악들이 있습니다. 유키 구라모토나 이런 피아노 곡들, 또 클래식들. 최근에 보니까 이 스트리밍 하는 것 중에 스타벅스 카페 음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틀고 있는 동일한 그 음악을 제공해주는, 스타벅스는 본사에서 음악을 제공해준다 그래요. 야구장에 가면 야구 응원가가 있습니다. 응원가를 따라 부르죠. 기아의 응원가가 있고. 우린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 명곡 그 드라마를 생각하게 하는 삽입곡들을 봅니다. 광고 음악, 공포 영화는 절반의 음악이다. 이렇게 노래다, 소리다라고 하죠. 현대 문화에서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라고 하는 구분점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현대 음악에서의 담론은 대중이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기독교는 여전히 이 과거의 담론인 무엇이 좋고 옳음이냐라는 걸 싸우고 있지만 현대 음악에 있어서의 음악적 작업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뛰어넘고 대중이 선택하느냐예요. 대중이 선택하면 좋은 음악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나쁜 음악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작업을 해봤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 음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그레고리 챈트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 음악이었는데요. 살베 레지나라고 하는 곡입니다. 살베 레지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찬가인데요.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나오는 가사는 라틴어 가사입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종교개혁 4세기에 이 라오디게아에서 종교개혁 협의회가 발족되는데 이때 4세기에 주후 4세기에 교회는 교회 음악을 반드시 훈련되고 영적으로 지도를 받는 자들만의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 주후 4세기로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 한 600년 동안은 회중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회중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관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윤호전서 열심히 찬양할 때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은 난 1000년 전 사람이구나. 내가 그 정도 감성이구나. 그때는 종교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큰 저항이 무엇이냐면 회중찬양이었어요. 회중찬양. 앉아있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저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의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오늘 우리
찬송가에 남아있는 찬송가와 더불어 37편의 찬송가를 스스로 이 작사 작곡에서 독일어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585장인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독일어로 Unpursed book it unsure good라고 하는 이 독일어 곡인데 내 큰 울타리는 하나님의 안전함을 받습니다. 라는 곡입니다. 이 독일어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저 끝에 계신 분과 같이 찬송하기를 기대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루터는 음악은 가사의 시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든지 어떤 가사를 담는가에 따라서 음악은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대표적인 음악가가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바흐는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자신의 음악 안에 올려놓으려고 고민을 했던 음악가이기도 해요. 2000년의 종교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인정했던 음악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 악기는 오르간 한 대뿐입니다. 현재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서구의 교회들도 이 전자 악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저항감을 가졌던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합동교단에서는요, 예배당에 드럼을 들여놓는데 그 강대상 위로 드럼을 올려놓는데 한국 교회도 120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는 오르간은 없이 그냥 전자 악기들로만 예배하죠. 저 청년 때만 해도요, 1, 2, 3부 보통 그걸 대예배라고 불렀는데 그 대예배 때는 드럼을 천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배가 시작하면 그걸 펼쳐서 감춰놨다가 몰래 치는 악기였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종교개혁 이전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는 어떤 음악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면서 교회 음악 안에 이런 저항이 있었습니다. 음악에 3요소가 있다는 것도 열심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3요소 아십니까? 언제 공부했나 싶죠. 음악의 3요소 뭡니까? 리듬, 멜로디, 화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현대 음악이 사탄의 음악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음악의 3요소를 인간의 3요소인 영혼, 육과 같다 이렇게 묶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멜로디는 영이고 화성은 혼이며 리듬은 육이다 이렇게 3분법으로 했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예배 신학자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꽤나 들으며 그 재미있었습니다. 흥미롭기도 하고. 멜로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음의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피아노로 도레미파 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에는 음악이 어떤 힘도 갖지 않는 중립적이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화성을 얹어보면 이렇게 되죠. 네, 해보세요. 네. 이게 도를 으뜸음으로 해서 도미솔이라는 3도 화음에 되죠. 여기에 리듬을 좀 가미하면 우리가 흔히 찬양할 때 쓰는 C 코드라고 하는 코드 음악이 만들어지죠. 네. 해보세요. 네. 이미 리듬이 들어갔는데 멜로디는 중립적이나 인간의 리듬이 좋은 음악과 좋지 않은 음악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증명해보는 여러 가지 이렇게 실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저희 교회 안에 가장 리드미컬한 드럼 주자 희수자매가 여러분에게 리듬이 정말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시연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우리 희수자매 앞으로 나와서 직접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노래를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보통 기본 한 박자를 한 4박 이렇게 세거든요. 하나, 둘, 셋는. 근데 이제 강세를 뭐 첫 번째 박에 두느냐, 아니면 뭐 두 번째 박에 두느냐, 아니면 세 번째 박, 두 번째, 네 번째 박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이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강세를 둔다고 하면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박에 넣게 되면은 뭐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강세 넣은 거는 이제 그냥 보통 우리가 찬송가 부르듯이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한번 강세를 넣어볼게요. 예수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박에다가 강세를 넣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강세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권세만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박에다 강세 넣어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랑 네 번째 넣어서 예수 사랑하심 이런 식으로 한번 강세 넣어볼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네. 리듬을 잘 느끼셨는지, 아니면 희수의 귀여움을 보셨는지, 제가 오늘 이거 아침 하는데, 학부모가 유치원 재롱잔치에 가서 보는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첫 박자의 리듬을 주면 몸이 움직이지 않지만, 낫다 이렇게 두 박자. 우리 보통 보사노바나 재즈 같은 게 정박에 가지 않고 이 변박에 주는 리듬들이거든요. 이 보사노바나 재즈 이런 음악들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음악에 대해서 저항하시는 분들은 이 리듬을 가지고 사탄은 인간을 가지고 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리듬의 변주, 화성의 변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3도 화음의 정식 코드를 쓰지 않고 거기에 불협 화음을 넣어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뭔가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에 사탄의 어떤 노림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음악이 중립적인가, 음악이 중립적이 아닌가라는 논쟁은 여러분에게 결론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자는 거죠. 현대음악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배음악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자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요, 현대음악을 굉장히 컨템포리하게 바꿨는데도 보수 교단에서 굉장히 초대를 많이 받는 분입니다. 그분의 음악적 작업을 여러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Hey, are you ready to dance? Let's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이제 질문이죠. 근데 또 이 음악은 대부분의 보수 교단의 어떤 그 전도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또 모셔갑니다. 최근에 사실은 서구에서는 2010년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는 이제 와서 조금 한국 교회 예배 음악에 대해서 저항이 있는 게 뭐냐면 EDM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EDM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예배할 수 제가 어제 누리자매가 클럽 음악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요. 저는 EDM, CCM을 듣고 있었어요. EDM 계열의. 그게 근데 저희는 이제 들어왔지만 2013년도에 그 힐송 워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예배 중에 하나였던 이 힐송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 음악이 있죠. 한국에도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걸 번안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웨이크라고 하는 그 곡인데 요즘 그 중고등부 어디 찬양 집회 가면 다 하는 곡입니다. 한번 이 곡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Let's lift the name of Jesus tonight. Come on. At break of day, in hope we rise. We speak your name. We lift our eyes, tune our hearts to your beat. Where we walk, there you'll be. With fire in our eyes, our lives alight. Your love untamed, it's blazing out. The streets will glow forever bright. Your glory's breaking through the night.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in my life,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in my life. 1, 2, 3, 4. Let's sing it out.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제가 예배한다는 사실을 심지어 하품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앞으로 저희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배음악의 어떤 역사적 이해부터 짧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결론 어떻게 가져갈까? 어떤 우리 결론과 만나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뛰어넘어 결론으로 좀 이야기를 맺어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말씀이 이어령 선생부터 엘리후, 욥 그리고 EDM까지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기 원하는 것은 음악의 찬반의 논란 속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옳지 않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았냐, 여기에 쓰는 게 옳으냐, 저기에 옳으냐라고 하는 담론 속에 신앙의 마음을 잡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형태가 있지 않는가. 저희 교회가 경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악의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 앞으로 예배 판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의 고민이지 저희 교회는 음악적으로 이 교회에 이걸 써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담론으로 소비하고 소모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이 선택한 음악적 기호를 따르는 것, 그것이 대중적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선택한 예배 음악의 방향성과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윤호 전사님이 앞서 예배 안에 담아냈던 것처럼 회중의 삶을 담아내려고 하는 예배 음악의 성찰과 노력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 음악의 바른 지향점이 아닐까. 옳았다 그렇다. 여러분 아마 보수적 교단에서 신앙하신 분들은요, 9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대 초까지 가요 못 듣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탄의 음악이라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CD랑 테이프도 불태우고 막 그랬어요. 경험 있으십니까? 이거 들으면 안 된다 그랬죠. 백 레코딩이라 그랬습니다. 뭐였어요? 예전에 그 서태지 음악 백 레코딩 하면 피가 뭘 잘라, 뭐 피를 그 백 레코딩 하려면 사실 엄청나게 그 수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틀어본 사람도 더 특이하지 않나 싶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음악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건 오늘 에베소서에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서부터 시작된 노래여야 된다, 소리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과격한 결론으로 끌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리라고 하는, 기독교가 오늘 우리 시대에 던져내야 할 우리의 소리는 반드시 성육신의 지혜를 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현상에서의 소리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낮은 자의 소리, 듣는 소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입니까? 소리는 늘 지르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기독교의 노래는요, 듣는 소리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듣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리가 우리의 노래이고 음악입니다. 타인의 삶을 드러내는 소리, 타인의 삶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음악이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노래와 음악은 거칠거나 오늘 엘리워 같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행위와 태도가 아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 하면서요, 여러분, 저는 윤호 전도사님하고 예배를 한 10년째 지금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예배하면서 가장 감동을 받을 때는 우리 전사님이 예배해주는 예배 안에 있을 때예요. 근데 언제,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걸요. 언제 그 전도사님하고 거리가 확 멀어집니까? 성경이가 박수 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럴 때 성경의 마음은 훅 멀어지. 정기가 다리를 필 때까지 중재가 다리를 꼬지 않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주연아 너도 그렇게 고백하지? 이런 거 할 때. 아니 나는 아닐 건데. 네. 우리는 알아요. 뭐가 우리의 소리고 우리의 음악인지.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음악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타인을 가르치고 지향하는 것으로 음악은 멀어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음악은 상대가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확성기를 열고 세상에서 혐오와 배제의 소리에 확성기를 울려 퍼지는 것이 기독교는 절대 아니에요. 사회에서 우리의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음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였어요. 오늘 그 음악적 성찰, 그 소리의 성찰을 가진 자들의 예배 음악이 오늘 우리 안에 이 기억하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지점, 여러분들의 소리여야 돼요. 여러분의 종교가 타인을 향하여 다그치는 것, 저부터겠죠. 그게 아니라 타인이 우리의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힘. 오늘 그 힘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찢어내셨던 성육신의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공동체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예배 음악의 한 가지 흐름으로 오늘 예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We Love라고 하는 예배팀의 곡들을 저희는 많이 해요. 그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이 찬양으로 이 찬양에 같이 저희도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저희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